이제 몇 분 더 들어오시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또 예배도 드리고 또 이렇게 또 온라인 제자 훈련까지 하려니까 좀 바쁘시죠? 그래도 네, 여러분 들어오시는 거 보니까 정말 힘이 납니다. 네, 제 목소리가 약간 좀 가긴 했지만 하여튼 제가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네, 우리 시작이니까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온라인으로 교회되게 제자 훈련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주일에 말씀으로 들을 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우리가 함께 제자 훈련을 통하여서 이번 기회에 우리 교회가 진정한 교회로 세워지고 또 서로가 교회를 생각하며 또 교회의 모습을 함께 가슴에 새겨가는 그러한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들어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렇게 온라인 제자 훈련을 시작하면서 이제 라이브로 진행하게 되는데요. 지금 이렇게 문자 올리신 것처럼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거 이렇게 올려주셔도 좋고요. 하지만 제가 미처 보지 못하고 그냥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다 끝나고 나서 나중에 다시 밴드에 올릴 수도 있겠고요. 혹시 좀 개인적인 그러한 질문은 개인적으로 카톡이나 문자로 이렇게 서로 연락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 라이브가 끝나면 또 다시 계속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보시면 가능하겠고요. 오늘 예배당에 오신 분들은 아마 여러분들이 참여할 교환을 다 받으셨을 것 같은데 혹시 받지 못하셨다고 하면 이 밴드에 이미지 파일로 또 뭐 PDF 파일이나 직접 문자로 이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들으시면서 그 빈칸에도 넣으시고 여러분이 써야 될 것 이렇게 넣어서 보내주시면 그것으로 출석한 것으로 확인하고 또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몇 주 계속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교회에 관한 이 주제 설교가 끝날 때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겠고요. 만약 이게 길어질 것 같으면 중간에 또 한번 쉬었다가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제자 훈련이 모두 멈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시작을 못하고 있는데 이렇게 온라인으로 이제 한번 이렇게 시작해 보면서 우리에게 좋은 방법도 찾아보고요. 또 우리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저런 좋은 기회를 만들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8월 정도부터는 그동안 우리가 봄에 멈추었던 제자 훈련 가운데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것들 이런 밴드도 좋겠고 라이브 유튜브로 직접 하는 것도 또 생각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한 세팅이 잘 준비되면 또 시작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첫째 주입니다. 일과인데요. 교회란 무엇인가 첫 번째입니다. 에드 스태처 또 톰 라이너라고 하는 분의 글로 우리가 시작을 했습니다. 변해야 할 고통보다 변하지 않을 때 받게 되는 고통이 더 클 때 우리는 변한다. 그러니까 이 말은 사람이 변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다는 말이죠. 정말 내가 변하지 않으면 더 큰 고통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변하게 된다는 말이죠. 또 예수님은 우리의 그 변화에 관해서 마가복음 2장 22절에 말씀하셨어요.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부대가 낡은 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새로운 것을 담을 수 없다라는 그런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코로나19가 우리 사회에 가져온 이 충격은 뭐 엄청나고요. 또 교회에도 엄청난 충격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우리 일상이 많이 바뀌었고 어떤 것은 아예 붕괴된 것도 있고요.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지금 굉장히 큰 도전과 변화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교회는 변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는 변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 가운데 있다. 흔히 하는 말로 변하지 않으면 죽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한국의 교회는 이러한 어떤 교회의 변화와 혁신에 관해서 굉장히 주저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러던 차에 코로나19는 우리에게 변화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는 큰 도전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단지 그냥 교회이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해 줄 거야,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단순한 위로의 말로서는 이 위기를 넘길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이죠. 한국의 교회는 현재 젊은이들이 교회를 많이 떠나고 있고요.
또 교회 학교도 점점 작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출생률이 낮아지면서 그렇게 작아질 수밖에 없지만 또 실제로 교회에 다니는 학생의 비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또 한국에는 가난한 교인, 나 교회 안 나가라고 하는 의도적으로 교회 나가자는 그러한 사람들이 100만 가까이 있는 것으로 나와 있고요. 또 온갖 사이비 이단들도 한 150만 명 정도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는 지금 이런 굉장한 혼란과 위기 가운데 있죠. 자, 이런 상황에서 한국 교회는 이전 방식으로는 더 이상 바르게 설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인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변할 수밖에 없어요. 이전 방식으로는 더 이상 갈 수 없다. 물론 이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방식 자체도 이미 바뀌어야 할 것들이었지만 여전히 그대로 그냥 가지고 있던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우리가 대처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방법이죠. 하나는 위기 상황의 대증요법입니다.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든 반드시 그것에 관해 대처를 세울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들, 급박한 것들이죠. 예를 들면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준비한다. 이거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는 해야만 하는 아주 급박한 대증요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급한 일부터 우선 꺼야 하죠. 또 우리가 예배 전에 방역 활동을 한다든지 이런 것 전부 포함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근본적인 변화는 아니죠. 따라서 두 번째로는 본질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본질적인 변화를 위해서 교회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찾아가 보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를 하면서 또 우리가 함께 마음을 나누면서 정말 우리가 어떠한 교회로 세워가고 찾아가야 할지를 함께 고민해 보는 것이죠. 우리는 단지 교회이니까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통 그 믿음 지상주의라고 하는데요.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믿기만 하면 뭐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믿음이 나쁜 것이 아니라 이것이 믿음주의가 되어버리면 우리는 실제로 변해야 할 때 변하지 못하고 실천해야 할 때 실천하지 못하는 그런 나약한 성도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앞으로 교회는 무엇인지에 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그 교환에 보면 첫째 이 질문이죠. 교회는 무엇이다. 한번 거기에 한번 채워 넣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네, 여러분은 교회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여러분 개인이 생각하는 것을 한번 적어보세요. 뭐 정답은 따로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을 넣어보면 되죠. 자,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처음 나오는 것은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여기에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이때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열심히 그 복음 사역을 하실 때입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은 이미 교회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셨어요. 이것은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복음의 사역을 하실 때 이미 교회를 계획하셨음을 말합니다. 이미 예수님에게는 교회라고 하는 그림이 있으셨습니다. 천국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하실 때 이미 교회라고 하는 그림을 가지고 계셨다. 따라서 하나님은 교회를 계획하고 계셨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교회란 무엇일까요?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는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히라버인데요.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 두 단어가 합쳐져 있는 것인데요. 에크와 클레이아라는데 라틴어로는 에크와 칼레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에크라고 하는 것은 뭐뭐로부터 일종의 그 전치사와 비슷합니다. 뭐뭐로부터. 칼레오는 영어로 call이라는 뜻이죠. calling, 부른다, 소명, 사명이라는 단어 있는 것처럼 부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단어는 무엇으로부터 불렀습니다. 무엇으로부터 불렀으니까 부른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바로 하나님께서 불러내어 모으신 그러한 모임이라는 뜻이 있죠. 무엇으로부터 불러낸 것일까요?
크게는 세상으로부터 불러냈다고도 말할 수 있고요. 죄악으로부터도 불러내었다, 아니면 죽음으로부터 불러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몸무스로부터 불러내어서 거룩한 모임을 이루게 한 것이죠. 몸무스로부터 불러내었다라고 하는 것은 먼저 있던 것과는 구별되었다는 뜻이죠. 구별되었다는 것은 성경적으로 거룩하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우리를 거룩한 성도라고 부르는 것은 불러내어 구별된 그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성도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므로 교회를 한번 이러한 그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중심으로 교회를 정의해 본다면, 교회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불러내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 이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일단 교회는 하나님께서 불러내어서 세우신 그러한 백성을 의미한다. 이것이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입니다. 자, 사람들을 불러서 모으셨어요. 사람은 어디서 왔을까요? 사람,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그곳에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런데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가 생명이 된지라. 생명, 살아있는 living spirit이 되었다. 살아있는 생명이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살아있는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사람, 생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교회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어 모으신 하나님의 백성인 사람들. 그러면 사람은 어디서 왔는가?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사람이 생겼다. 자, 그렇다면 사람은 이렇게 호흡하는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 생기를 어떻게 불어넣으셨을까요? 글쎄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제 생각에는 후 하고 불어넣으셨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죠. 자,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리고 하신 말씀이 5번 문항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 21절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께서 불어넣으셨어요. 불어넣으시면서 성령을 받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므로 구약에 나오는 창세기에 나오는 생명이라고 할 때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예수님께서 숨을 불어넣으셨죠. 호흡이죠. 그리고 바로 이 숨이라고 하는 단어는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구약의 루아하 아니면 루아이가 바로 성령이라는 뜻이죠. 자,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셔서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어요. 왜 성령을 받으라고 하시면서 불어넣으셨을까요? 예수님이 원래 계획하셨던 교회를 염두에 두셨어요.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제자들을 교회로 세우시면서 교회가 살아있는 생명 공동체가 되도록 성령을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교회로 불러 세우신 것이죠. 자, 그러므로 교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생명을 품은 생명 공동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교회는 생명 공동체다. 자, 사도행전 2장에 가서 보면 성령 강림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성령을 불어넣으신 것처럼 이번에는 모든 12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성령의 강력한 임재하심 속에 교회가 탄생되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보면 두 번째 성령 강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성령 강림은 소그룹에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불어넣으신 것이고, 이 두 번째 성령 강림은 120명의 문도들 가운데 임하신 그러한 성령 강림이죠. 바로 이 성령 강림이 교회의 탄생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교회는 성령님이 살아계신 생명 공동체다. 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생명이 있다는 것은 살아 움직이죠. 성장하죠.
변화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번식을 하죠. 그렇다면 교회가 생명 공동체다라면 교회 역시 생명체와 같이 숨을 쉬어야 하고요. 먹어야 하고요. 자라야 하고요. 번식해야 합니다. 이것이 건강한 교회의 자연스러운 모습이에요.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먹여주시죠. 또 우리는 성찬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요.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양식이죠. 교회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에게 호흡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생명을 살아있게 해 주셔요. 그러니까 진정한 교회, 건강한 교회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교회죠. 사람의 말과 주장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교회예요. 이러한 교회가 진정한 생명력 있는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 되심을 말씀한 내 교회다. 예수님께서 내 교회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우리 동수교회를 생각할 때 물론 우리는 동수교회관에서 이것이 우리 교회다, 내 교회다라고 하는 의식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이 잘못되어서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교회, 내 주장을 강하게 하는 교회가 아니라 나의 사랑하는 교회가 되고 나의 섬기는 교회가 되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 여기서 뜻과 모든 것은 성령님 또 머리이신 주님께서 이끄시는 것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교회에 거하고 계십니다. 교회에 함께 하시죠. 예수님이 교회에 어디 계실까요? 교회를 건물로 생각하면 예수님이 건물 안에 계시겠다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체입니다. 물론 이 건물을 교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동수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하면 이 건물을 얘기해 주죠. 이것은 이미 300년경부터 교회가 건물도 의미하는 의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게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의 본질을 생각할 때 교회는 건물은 아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어디 계신 것일까? 우리가 생명 공동체라고 하면 예수님은 바로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우리 가운데 계신 거예요. 우리가 모일 때 이미 예수님은 그곳에 계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교회의 주인이 되셔요. 교회를 건물로 생각하면 우리는 구약에 갇히게 됩니다. 사실 원래 구약에서도 원래는 하나님이 건물에 계실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조그만 텐트에 거하셨어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주신 이후에는 그 언약궤가 움직이는 곳에 따라서 조그만 텐트가 있었고요. 그 텐트가 이스라엘 백성의 중심이었어요. 이 언약궤의 핵심은 한 곳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동하는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천막이 이동하는 거죠. 계속 천막을 치면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을 지내왔어요. 천막을 칠 때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눈으로 볼 수 있었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눈으로 보면서 40년간 그들이 훈련한 것은 단 하나입니다. 노예 근성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멈추시면 그들은 멈춰요. 1년도 멈출 수 있어요. 2년도 멈추는 거예요. 그러다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또 움직이는 거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고정적인 장소가 아니었어요. 그러나 솔로몬 시대에 성전을 세우시면서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다. 그리고 지성소라고 하는 한 장소를 지목하고 그곳에 하나님이 고정적으로 계신 것으로 만들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에도 원래 그곳에 갇히신 분은 아니었습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에 보니까 성전을 건축하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겠습니까? 하늘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그 크신 하나님을 이 성전이 제가 감히 가둘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솔로몬의 기도였습니다. 또 이사야서 66장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다.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초소가 어디랴? 너희가 나를 위해 집을 짓는다고? 나는 그 집에 갇힐 존재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생각하셨을 때,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의 그 계획 가운데 생각하신 교회는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생각하신 교회는 제자들의 모인 생명 공동체였어요.
그것이 예수님이 생각하신 교회였고 예수님은 그들 가운데 계신 거죠. 그래서 내가 가면은 더 놀라운 보혜사가 너희 가운데 오실 것이다. 예수님은 보혜사로 이 땅에 오셔서 교회 가운데 거하시는 주인이 되어 주신 것이죠. 자, 그러하기 때문에 교회가 시작된 이후 300년까지는 교회가 건물을 하나도 짓지 않았어요. 그러나 교회가 건물은 필요했습니다. 당연하죠. 성도들이 모여야 할 장소가 필요하죠. 그들이 기도할 때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였으니까 이 마가의 다락방 굉장히 큰 건물임을 알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사는 집도 40여 평 가지고 120명 모일 수 있나요? 안 되죠. 그러니까 굉장히 큰 집이 필요했어요. 하지만 교회의 핵심이 건물이 아니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300년 동안 교회는 교회 모임을 위한 건물을 따로 짓진 않았어요. 그들은 그 대신에 성도들이 사는 가정에서 모였죠. 아주 작은 교회들, 성경에 나오는 신약의 모든 교회들은 전부 가정교회였습니다. 그들은 작은 가정에서 모이고 또 인원이 많아지면 집이 큰 그런 성도들의 집에서 모이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그들은 아주 건강하게 박해 가운데서도 생명력을 잃지 않고 자랐던 것을 보면 놀라운 교회의 생명력을 볼 수 있어요. 교회가 건물에 갇히면 생명력을 잃어버린다. 하지만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건물은 필요하다. 모일 장소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이에서 지혜롭게 균형 있게 모든 것들을 생각하고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는 건물에만 갇히지 않습니다. 전통에 갇히기도 하고요. 제도에 갇히기도 합니다. 우리는 과거에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관습에 갇히기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교회되게 진정한 교회를 세우고자 할 때 어쩌면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그러한 관습, 제도, 전통 가운데 버려야 할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들을 깨뜨리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아요. 그리고 굉장히 힘들고 때로는 것이 상처가 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이것을 깨는 작업을 계속 해나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생명력 있는 교회로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생명력으로 모인 성도들 자신이 곧 성전이 된 셈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를 성전 아니면 우리 성도를 성전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라고 말씀해요. 더 나아가 고린도후서 6장 16절입니다. 8번 문제예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가 성전입니다. 건물을 말하는 성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러므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성전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속해서 생명력을 불어넣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생명력을 살려내지 못하면 교회가 화석화되어 버리고 마는 것이죠. 생명 공동체가 죽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진정한 교회가 되려면 또 교회다운 교회가 되려면 무엇보다 우리 안에 이 생명이 살아나야 합니다. 우리 안에 숨님,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일하셔야 되죠. 우리가 제대로 그것을 맡고 있어도 안 되고 전통으로 맡고 있어도 안 됩니다. 우리가 성령님께 완전히 마음을 열고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님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온전히 내어드리는 헌신이 필요한 것이죠. 코로나19는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교회를 되찾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된 모습을 찾아가는 것은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사명이죠.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말씀으로 다시 깨어나야 할 때이고 다시 일어나야 할 때입니다. 그렇다면 코로나19는 우리에게 단지 도전이고 시련일 뿐만 아니라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는 은혜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죠. 이 기회는 시련은 하나님의 어떠한 뭐라고 할까요? 테스트와도 관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들을 테스트하고 계십니다. 교회를 테스트하고 계시죠.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이 테스트에 통과할 수 있을까를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도 여전히 진정한 예배자로 세워지도록 부단히 노력하고 애쓰지 않으면 우리는 진정한 예배자로 세워지기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가 테스트 받고 있는 이 시간, 우리가 이 시간을 잘 결단하고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면 우리는 이 시간을 은혜의 기회로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과연 우리 교회가 진정한 교회로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 교회가 살아있는지,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인지, 우리 교회의 주인은 정말 예수님 맞는지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워야 할 진정한 교회, 건강한 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그냥 우리 마음에 주신 그 마음대로 여러분이 그 마지막 문제 기록해 보시면 좋겠어요. 나에게 교회에 대해 이러한 비전을 주신다. 이러한 교회가 되면 좋겠다. 이러한 교회로 세워지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마음들을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붙잡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이번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놀라운 열매로 진정한 우리 동수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1강은 여기가 끝입니다. 네, 첫 번 강의라 여러분들 어떠셨는지 모르겠는데요. 혹시 궁금한 거 또 질문할 거 뭐든지 괜찮으니까 잠깐 시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메시지에 올라오면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메시지에 올라오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다 충분한 것으로 생각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인원이 지금 60여 명이 되는데 사실은 이렇게 좀 한 후에 소그룹으로 나누어서 좀 서로 토의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 싶은데 여러분들이 그 화상 통화로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좀 그렇게까지는 제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주중에라도 이 밴드에 여러분들이 교환을 이렇게 기록하시면서 또 어떤 생각이 드실 때 계속 올려주시면 서로에게 큰 도전과 은혜가 되겠습니다. 단 한 분도 아무 말씀도 안 하시네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네, 샬롬, 네, 감사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메시지 많이 올려주시고요. 다음 주일 3시에 또 뵙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강의로 하게 될지 만약에 미처 준비가 안 되면 그냥 제가 했던 설교를 대신 올릴 수도 있는데요. 하여튼 최대한 제가 노력을 해서 이렇게 강의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메시지 올리는 걸 보니까 너무도 기쁘고 좋습니다. 제가 반드시 강의를 해야만 되겠습니다. 지금 뭐라고 질문 하나가 들어왔는데요.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 교회가 진정한 교회가 되기 위해 깨뜨려야 할 전통과 관습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물어본 거예요. 그게 무엇인지 좀 생각하셔서 기록해 주세요. 물론 제가 생각하는 것도 있을 수 있겠는데 그렇게 말해버리면 제 이야기가 답이 되어버릴 것 같아요. 여러분의 그러한 좋은 생각입니다. 그런 것들을 좀 잘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감사하고요. 기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첫 번째 온라인 제자훈련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교회로 거듭나기 위해서 정말 애쓰고 한 마음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코로나19를 통하여 정말 참된 교회로 세워져가는 그러한 기쁨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 온라인 제자훈련에 참여한 모든 분들이 한 주간 지나는 동안에 그 마음에 교회에 대한 열정을 품고 기도하게 하시고 또 오늘 맥주감사절을 지냈는데 맥주절의 그 의미를 생각하며 또 감사의 삶에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제 손목에 이 감사 밴드가 있는데요. 오늘 오신 분들은 다 하나씩 받으셨어요. 혹시 온라인 예배를 드신 분들은 이 교회에 있습니다. 주중에 오셔도 좋고요. 또 가족들 위해서 필요하시면 또 가져가도 좋습니다. 감사함으로 이 한 주간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감사하고 참여해 주셔서 정말 힘이 나고 기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승리합시다.